여기 새겨나구나 이 음성구하면한 시는 행사도라 불능겨 혈연이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운문로 상당되기 3-4 간절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제가 매우 간절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간절하게라는 것은 차별심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차별심이 바로 평상심을 개선하는 번뇌 망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것이 무심입니다. 이 무심체가 바로 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념무상이 삼매이며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것으로 표현하며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문선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이 스님이야말로 수행을 통하여 무심체인 삼매도 들어보지 못한 아직 수행에서 무심을 논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지지 못한 스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행단체의 욕계 육천, 지옥세계 악의세계, 축생계 아수라계, 사바세계 선천의 세상을 두루 거쳐 제1선천인 범천과 제2선천인 광천세계, 제3선천인 정천세계를 지나 제4선천인 무색계인 식무변처천, 공무변처천, 우소유천, 비상비비 상처천을 지나 무심의 경진 등각을 거쳐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묘각을 거쳐 본래 시민 불지에 이른다고 본다면 참으로 우습고 가소로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를까 봐서 그러냐라고 한 소리를 하십니다. 내가 모를까 봐서 그러냐라고 한 소리는 나야 다 경험한 일이지만 자네야말로 언제 그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겠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음을 하십니다. 이 소리를 하도 삼아 깊은 무심채에 들 수 있는 해강반주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해강반주하야 왜 이렇게 역성경계로 부정해 버리는지 해야 하는데 이 돌같은 스님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불법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불법의 요점을 물었습니다. 본래 심에서 본다면 무유정법이라 본래 공에서는 불법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진리를 쳐들어가는 길인 것이지 부처님의 발만사천 법문은 다 수행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방편문이며 이정표이며 길을 가리키는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일까? 진실여상한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럼 다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깨달음이 필요하며 바른 안목이 필요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안이빛을 신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색소양미 촉법의 대경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이 자체를 18개라고 하여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바로 부정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것이 자기의 아상, 인상, 중시상, 수자상이라는 관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 분별함으로 해서 차별과 분별선으로 봐가야 이것이 관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어 저장하는 아래식에 저장한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의 마음을 서는 것이 천차만별로 나누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상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취사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취사선택이 바로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는 수행을 해서 잘못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인다거나 이것을 법치라고 하여 모든 것은 불법으로 사랑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인 참선에서 지관으로 하지만 수많은 선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끌어줄 선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은 바로 무속으로 신을 섬기게 되는 경우인데 독선적인 유신론들은 운명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더 큰병은 공병, 색병으로 치우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의 선택은 바로 바른 안목을 가진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작금의 불교에서는 성복을 입은 스님이 문제입니다. 불법이라는 허상에 빠져 부처짓을 하고 있는 불교의 행위불교, 기복불교, 운명불교 등 수많은 행위불교에 젖어 있는 스님을 사판스님이며 이는 불교의 스님이 아님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99%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리를 설파하는 선성을 만난다면 이것이 바로 행운이요 인생 최대의 부처님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지의 눈에는 대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스님인지 부처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급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이 조사들은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 사람 자체가 다 깨달아 있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를 뿐 모든 사람은 인적불이라 사람 그대로가 부처라고 백전선생가 말씀하셨습니다. 심적 적심적불이라 마음 그대로가 부처며 부처 그대로가 마음이더라고 조사선이 성구자의 마조선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고 비하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광백선사께서 중생 시부리며 불시 중생이라고 말씀하시어 중생 그대로가 부처이며 부처 그대로가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 조사선 선불교의 최고의 선생인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처 작주요 입처 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주인공이요 부처이며 내가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모든 것이 진리의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사선이며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서들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부처님 한 분의 두 보살이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뚱돼지 같은 말을 합니까? 누가 법당에 가면 다 있는 본전불과 협시불인 양대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이 삼존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찰 정각을에 대부분 주불이 좌우보철 그늘이 삼존불의 형태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본조불로 모신 대웅전에는 일반적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보살로 봉인된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와 만행수지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석가모니의 지혜와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본조불과 협시불과의 관계는 본전불의 권능을 협시보살이 대변안으로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또 이 두 협시불은 항상 서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살피게 됩니다. 즉 문수보살은 끊임없는 지혜의 빛을 발휘시키면서도 보현보살의 자비로운 만행을 배우고자 힘쓰고 보현보살은 만행을 실천하면서 문수의 지혜를 돌아보면서 그 지혜에 입각한 만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양쪽 협시보살의 뚜렷한 장점을 하나로 완성한 문이 본존불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의 협시불로 볼 때도 때때로 부처님을 대표적인 제자인 가석과 안안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가름보살과 지장보살이 봉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불을 불교의 교주로 삼고 있는 특별한 상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불국사의 대웅정과 같이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을 봉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현재 불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미래불인 미륵보살, 과거불인 정광열인 보살, 대명의 갈라보살을 함께 지하여 삼세불로서 삼종물을 삼는 경우입니다. 또한 대적광년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게 된다. 이는 비로자나불은 법신으로 삼고 노사불은 보신, 석가모니는 화신으로 삼는 삼신설의 건강한 삼존불인 것입니다. 극락전에는 보통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간시현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봉안되는 것이 통례인데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이 협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장보살이
고통받는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장신앙에 강한 데 따른 변형입니다. 약사전에는 약사제를 중심으로 일광과 월광보살을 좌우 협시로 봉안되고,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맹존자와 모독기왕이 협시불로 봉안됩니다. 영산전이나 응진전에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가석과 한한존자가 봉안됩니다. 이 밖에도 용화전에는 미륵삼존불이,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남순동자와 용왕이 각각 보처를 대신하는 등 불교의 모든 불보살, 나아가서는 호법의 중심 신들까지도 좌우 보처를 거느려서 삼존불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태어나 불교의식 속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즉 미륵의 실체인 마음을 본전물인 부처와 그리고 양쪽 협시불은 마음의 작용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형상을 최상용의 도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일입니다. 불법은 최상용의 도리이고 조사서는 최용의 도리이며 일성법문은 이 양면을 다 벗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입장에서 불이 법문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불을 설파하는 것이 깨달음의 표현은 일성법문인 것입니다. 또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